할렐루야. 자, 저는 오늘 레위기서를 시작하면서 레위기서의 전체 내용을 서론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레위기서의 책 이름은 히브리어로 와이그라는 하나님이 그가 부르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나 영어로는 레이티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이티콘. 레이를 위한 책 그런 뜻입니다. 레이를 위한 책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기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거룩의 책이다. 거룩하게 되려면 속죄함을 받아야. 속죄라는 단어 이게 카파르라는 뜻인데, 카파르라는 말은 덮다, 화해하다, 단번에 속죄하다, 죄와 악을 제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하고 악을 제거해야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룩이라는 단어는 코데시라는 뜻인데요. 코데시라는 말은 신성함, 구별된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속죄함을 받아야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근데 거룩하려면 1절, 2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내 스스로 거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대신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걸 희생 제물입니다. 히브리어로 제바흐라는 말인데 희생 제물, 선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희생 제물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그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린 양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그거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새벽에 레위기서를 전체를 두 개로 압축시켜 버리면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떤 절차, 어떤 것이 필요한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희생 제물, 소나 양이나 희생 제물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희생 양이 필요했고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구별된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자, 거룩하게 구별된 속죄함을 받은,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안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승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온전한 보호를 받습니다. 이게 레위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레위기서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제사를 통해서 희생 제물을 내 대신 피를 흘리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성막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중보자 제사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희생 제물을 통하여 속죄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자, 이거를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동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나? 이거를 18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지를 1장부터 27장까지 이게 소제목으로 이렇게 묶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부터 5장까지는 1장부터 7장까지는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이 제사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희생 제물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닙니다. 왜요? 그 제사는 죄인이 내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제물을,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해보시죠.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우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편입니다. 근데 이 예배에 뭐가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까? 제물이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제물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희생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헌금을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이 빠져버리고 어린 양의 십자가에 보혈의 피가 없는 제사는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8절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의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자, 종교개혁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여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이게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 직분, 제사장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바로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거룩이고 무엇이 세상 것에 속한 것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은 옆에 가서는 안 됩니다. 부정한 것은 만져서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말로만 제사장이고 구별이 안 되면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1장에서 15장, 바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가르쳐주는 규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부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은 성전에 성막에 제사 지내러 나갈 수 없었습니다. 문둥병자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생리를 하고 이렇게 부정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모든 규정이 11장에서 1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장, 이게 대속죄일, 그래서 속죄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는 죽습니다. 그래서 속죄함, 대속죄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 17장까지 이제 속죄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18장부터는요, 이미 이제 속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 동행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행해야 된다. 아멘.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손을 붙잡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손을 놔버리면 죽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손을 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손을 붙잡기를 싫어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손을 안 잡아도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 손이 놔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불뱀이 와서 물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손이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여기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을 놓는 순간, 너 나 없이 살 수 있어? 한번 해봐. 그 순간 불뱀이 와서 물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을 놓는 순간 불뱀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불뱀에게 물리면 여지없이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18장부터 20장까지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행하십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십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근데 우리가 나중에 얘기할게요. 두 번째 21장부터 22장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항상 성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도 되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도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23절부터 25장까지는 이게 7대 절기 제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절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장은 이제 보상을 통해서 의로운 보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27장은 거룩한 서원을 통해서 맹세 거룩한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서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약속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런 내용들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레위기서를 전체적인 레위기서를 소개하면서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레위기서 11장 읽었죠? 우리가 레위기서 11장을 45절을 읽었죠? 자, 우리 빨리 찾으신 분이 레위기서 20장 2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레위기서 20장 26절 찾으셨나요? 너희는 내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네. 자, 레위기 11장 45절과 레위기 20장 26절은 똑같은 내용이지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신 목적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희를 내 소유로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서는 어디를 봐도 어디를 열어도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멘. 자, 거룩은 따라서 해보실래요? 코데시. 코데시라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 신성함, 구별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상과 어두움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달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지를 않아요. 애굽 사람과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세상 친구들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먹으니까 나도 먹고 그들이 가니까 나도 가고 그들이 사니까 나도 사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나는 너희와 달라. 무엇 때문에 달라요? 거룩하신 하나님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주인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야 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원하심을 나는 이루어드려야 돼.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랬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거룩하라는데 나는 안 거룩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 말을 알아들으시오.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도 마음도 말과 행동도 삶으로 거룩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우리가 내 친구가 옆집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따라간다. 그거는 거룩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를 보고 야, 저 사람 진짜로 하나님 믿는 사람 맞네. 우리하고 다르네. 이게 거룩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과연 그리스도인이다. 과연 작은 예수다.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 바로 이겁니다. 이 단어가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거룩이라는 찬양을 많이 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늘 이렇게 입으로는 찬양하면서 삶으로 생활로 구별이 안 되면 안 된다. 우리가 내일을 시간 공부하면서 우리가 거룩을 몸으로 실천하는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단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희생입니다.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가 희생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죄 없는 어린 양, 죄 없는 짐승이 내 대신 희생했습니다.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나를 거룩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해야 돼.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산에서 기도하고 있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고 이 사실을 아셔.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지금까지 지내온 거,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도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깨달아지고 이걸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 말로 철들었다. 철들었다. 뭐가 철든 거예요? 새덩어리 든 걸 철든 거예요?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을 내 자신을 발견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알 때 그때 철든 거예요. 우리가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 예수님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예수님이 나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신 것인지, 이 환난과 고통을 주시는 것인지, 왜 나로 하여금 이삭을 죽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온망 불평하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더 성숙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었구나. 이걸 발견하는 순간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어떤 부모가 자식이 어렵게 되는 걸 기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부모가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빵을 달라는데, 밥을 달라는데 돌 줄 자 있습니까? 생선을 달라는데 뱀 줄 자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르면 한 집에 살면서도 탕자 큰아들을 보세요. 큰아들은 아버지하고 같이 살면서도 아버지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고도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고도 원망 불평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내 것이다, 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줘도 불평불만하다. 탕자는 세상에 나가서 온갖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품꾼의 한 사람보다 나를 받아만 주시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일을 통해서 희생. 봐보세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힘없을 때 부모님이 희생하신 것입니다. 부모님의 희생이 없이 내가 오늘 어른이 될 수 있습니까? 또 내가 어른이 되는 과정 속에 부인의 희생, 주변에 나를 아는 선생님들의 희생, 또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저절로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길을 통해서 나를 대신해서 희생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속죄입니다. 속죄.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카파를 용서해 줬다는 겁니다. 덮어줬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다 죄를, 악을 제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먹물보다 더 검고 양털보다 이 피보다 더 붉은 이 많은 죄를 단번에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속죄입니다. 이 사실, 이 단어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시간 내 이 말씀을 받으실 때 큰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